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소명 따라 사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막 살지 않고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목적에 자신의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몰두하는 사람만이 진정 탁월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온 힘과 정신을 몰두해야 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그죠?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그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God's calling, 그죠? 부르셨다,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적으로 멋지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삶을 던져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도 당했고 핍박과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지만은 소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후회도 미련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쓰임받은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알려지지 않은, 물론 이름은 나옵니다만은 거의 무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울을 회복시키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요, 사울을 회복시키셨고, 그렇게 회복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정말 가히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처럼,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쓰임받는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계속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언뜻 생각할 때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건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예전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씩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나의 과거,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났던 나의 과거, 해석할 수 없었던 나의 과거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깨달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 더 큰 영향력의 길,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본문의 아나니아는 말 그대로 무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돼 있던 알려져 있는 집사라든지 성도가 아니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 사는 무명의 성도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그는 그의 생애 전체에서 사울을 만난 것 외에는 별달리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아나니아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써내려 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여기서 끝나요. 사명이 끝납니다. 즉 그의 생애는 어쩌면 사울을 만나서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 전부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영성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사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아주 잠깐 만났지만 사울의 회복을 위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회복해 하셨을 수도 있지만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선교의 엄청난 판도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났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만났지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그 위대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제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을 치유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간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경건하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의 묘사처럼 율법의 기준에서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썼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서 그곳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깊은 칭찬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을 살피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적인 외모, 직업, 그가 나온 학교, 집, 인맥, 그의 어떤 지위 같은 것들을 보고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또 다른 사람도 판단을 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판단을 할 때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막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할 때는 어때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남 판단만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존재이냐에 주목하십니다. 내 내면의 상태, 내 생각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저의 분명한 이 목회론이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광대론을 주창하셨고, 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에 미쳐야 된다, 그렇죠? 광인론. 근데 저는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역자인가가 사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혹 얼음과 같이 식어진 사람은 식어진 열매와 식어진 공동체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 사람은 그 불로 또 다른 불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는 건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부분이, 그죠? 무조건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엄청난 인물들을 막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주목하고 계시는가의 여부예요.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굽어 살펴보고 주목하고 계시는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중심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용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자녀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야기만 하면서 전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서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정말 무명의 제자였지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스타우 피트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다고요. 에드워드 킴벨은 신발가게 점원이었지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를 통해서 D.L. 무디가 세워지고, 나중에도 D.L. 무디의 영적 멘토로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모데카이 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었지만은 우리 중에서 모데카이 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는 빌리 그레함이 그의 생을 그리스도께 드린 바로 그날 밤에 설교했던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이 경건하고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또 크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순종하라. 자, 다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아나니아를 보면 그는 특별히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어린 사무엘의 영적 상태의 차이와 같은 이치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였는데 영적인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보니까 점점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음성을 즉각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참 믿음의 역사, 정말 우리가 인간이 자아내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그 거대한 역사는 내가 어떠한 거창한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대단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죠? 주어진 시간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어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고,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갖다가 잘 계획해서 잘 추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저 목격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죠?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막힌 담이 없이 오르락 내리락 교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갑자기 내가 그죠?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나와가지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내가 막 찬송 한번 크게 했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능력이죠.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spirituality, 경건의 능력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동시에 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의 능력.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좀 너무 당황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제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자신이 기대하던 바와 전혀 다른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이다.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요 주님.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와서 우리도 지금 잡아가려고 할지 모르는데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 극악무도한 사람을 갖다가 그저 가서 무슨 안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거든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고 나는 경건하고 이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구속해 주십니까? 나처럼 흉악하고 나처럼 못나고 나처럼 이런 사람을요, 이런 은혜의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게 되죠. 주님, 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 아는데요,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요, 저 사람도 사용하시다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울같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울 같은 사람을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요? 라고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 안에 막 짐승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막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들이 그 안에 막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거 받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 이 부정한 것들 못 먹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고정관념, 유대인의 어떤 관습,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하면은 저 그거 못 취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막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치시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못 먹겠다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뭘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여러분 그거 받아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게 돼요. 나중에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플랜대로라면은, 그죠? 선교 전략적으로 딱 짰을 때도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게 합당했고 딱딱딱딱 아시아로 지금은 가야 된다, 다 판단이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요? 모든 전략에 합당하게 봤을 때에 아시아로 가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 아시아로 가면 안 된다, 비두니아로 가고 더베로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너 거기도 아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의 음성에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유럽 선교의 문이 닫혀지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선교의 문이 또 열려졌겠지만 한참 더디게 일어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방법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성령께서 유동적으로, 그죠? 활발하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유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핵심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천폭적으로 순종하는 능력이요. 내 생각 이건데요, 내 기본 관념 이건데요, 이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태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 기본 관념에서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굉장한, 지금 오늘 상황과 같은 도전과 같이 다가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대답을 못했어요. 주여, 내가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그렇고 내 생각에는 이래서 그렇고 다 뭐 이유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이게 표피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깊이 보면 뭔가 숨겨진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보고 상황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뭔가를 위해서 이제 콜링을 해도 이제 뭐 겉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고 주님이 부르시고 지도자가 부를 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숨어서 관찰하는 겁니다. 저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되나? 딱 관찰을 하고 나는 나중에 할 거야. 사실은 여러분, 그 불순종의 마음의 배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죄가 껴있는 겁니다.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이 해함을 받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짐 엘리엇과 같이 저 식인족이 있는 마을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폭적 순종의 마음으로 뒤바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숨지 마세요.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관찰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주님, 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100%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적극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쓰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삼성에 가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토익 점수 어떻게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 쓰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당한 능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모든 전 삶에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본질이 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본질이 변한다. 자,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보게 된다는 점이죠.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려움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다 언급되어 있죠, 그죠? 불의들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에 대한 여러분 거대한 영적인 지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열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하시고 무슨 누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뭐 뉴스 판단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대하게 어떠한 일을 경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자,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사울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갔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아나니아가 문을 열고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에서 형제 사울아로 변한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아, 종교인 사울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울아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 사울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울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랜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깊은 상처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 계십니까? 깨어지지 않은 내 옛 자아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흉악한 이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지금 안수하면서 한 말을 한번 보세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아나니아가 지금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 이 사건이 그냥 이 사건에만 고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조망해 보세요. 이 변화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차 1차, 2차, 3차, 4차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파급 효과로 전 유럽이 뒤덮이게 되고 유럽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이 일어난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고 한국에서 저 중국과 인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온 열방에까지 퍼지는 이 전체 엄청난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몇 주 후에 고넬료의 경우도 이제 살펴볼 텐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먼저 전했어요. 먼저 세례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불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됐고,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 왜 주저하느냐, 세례 베풀자.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단순히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화된 게 아니라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걸 보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 흥황하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도권을 보장받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도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항상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가 다시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죠?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선포한 것처럼 그의 본질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의 내면이 전폭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와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들의 귀를 막고 있고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손이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발은 있는데 갈 수가 없고 마음은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올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오로지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이 돼서, 저는 그런 세대를 보는 거죠. 그죠? 계속 미디어가 쏟아내는 그 가치, 그 세속적인 생각에 함몰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어떤 면에서 제일 큰 행복과 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격을 느끼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꿈이 없던 분이 제게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사울과 같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세요. 9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냥 한 구절로 적혀 있지만 핍박자 사울, 그 흉악한 사울에서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치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전 존재의 변화, 전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명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지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날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내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리지 않겠니?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 같은 부르심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대위임령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 다 되시고 성령의 사람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음.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아나니아를 불러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내가 너를 부를 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제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